입니다. 제가 지금 한 나라를 소개할 텐데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큰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수시로 침략을 받고 시련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던 이 나라가 열강의 세력들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윤택해지고 의복이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분명 이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쥐구멍에 볕 든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살펴보면 이 나라는 전성기가 아닙니다. 멸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부자들은 호화판 사치 생활을 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갚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영성과 도덕성은 엉망진창인데 경제만 급성장하다 보니까 향락산업이 발달합니다. 사회 문화가 음란하고 방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는 부정, 부패, 비리가 판을 칩니다.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누가 정의냐? 많은 사람 동원해서 큰 소리 내면 그게 정의가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한 거죠? 어느 나라 이야기를 했나요? 예, 제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전 8세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지금부터 275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쯤 BC 8세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런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모습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영적, 도덕적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씁쓸한 거는 우리나라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씁쓸하고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요. 그렇지만 성경 역사를 보면 북왕국이 패망한 그 길과 우리나라가 걷고 있는 길이 흡사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앞에 띄웠는데요.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931년 전에, BC 931년에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요. 이 북쪽 왕국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어두움을 밝혀야 될 빛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의 부패를 방지해야 될 소금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모스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선지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게 호세아와 아모스 두 사람인데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가서 우리 포도나무 신학교 중국인 신학생 9명, 이제 신입생인데요. 제가 첫 강의를 맡아서 구약 개론을 가르쳤습니다. 총 6번의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강의가 선지서의 메시지인데요. 이 선지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에 대해서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북왕국 이스라엘에 외친 선지자다. 이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선지서가 17건인데 17건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외친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호세아 할 때 호자하고 아모스 할 때 아자를 합치면 호아가 됩니다. 호아. 그죠? 호세아 호, 아모스아 호아. 그래서 합치면 호아, 화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지금 화가 닥칠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화가 닥친다. 호아,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화가 닥치니까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건데 아수르 제국은 잔인했습니다. 얼마나 무도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래서 고통 속에서 아라고 외쳤겠죠. 그래서 호세 아모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호세 아모스 호아 화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호세 아모스 이렇게 외우든지 하여튼 여러분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동쪽에 있는 세계적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늘 시달리며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되찾고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분명 일반 역사가들이 그때를 기록한다면 부흥기다, 전성기다라고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호황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과 도덕성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지요. 영토가 확장되지요.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하고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대치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었고 하나님의 징계하는 손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기근을 주시거나 가뭄을 주시거나 재앙을 내리시거나 이렇게 해도 이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달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물론 아모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호황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때로부터 불과 3, 40년 후에 이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호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 4년 뒤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수르 제국 사방으로 흩어져서 역사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는데요. 그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항상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상숭배와 더불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 근데 호세아는 주로 우상숭배 죄에 무게를 두고 책망을 했고, 아모스는 주로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에 무게를 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을 주로 아모스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아모스가 지금 오늘 읽은 7장에서 외치는 외침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메뚜기 떼가 땅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여호와께 청합니다. 사하여 주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청컨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다 썰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좀 더 참아주겠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근데 아모스가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이번에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바다 하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또는 대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겠죠. 그 바다를 다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 아모스는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려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성벽을 쌓을 때 다림줄을 가지고 쌓습니다. 다들 보셨잖아요, 그죠? 공사 현장에 가면 요즘은 뭐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것도 씁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담을 쌓을 때, 벽을 쌓을 때는 줄을 줄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수직을 맞춘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 올린 이 담 곁에서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성벽 곁에, 담 곁에 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똑바로 세운다고 세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지 하나님이 다림줄로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을 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에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제 내 다림줄을 너희에게 펼치겠다. 그래서 내 기준에 너희들이 맞게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대로 너희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다림줄로 너희를 재어서 만일 너희가 기울어져 있다면,
기울어져 있다면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내가 다림줄로 너희의 담을 재어서 그 담이 기울어져 있다면 나는 이제 허물어버리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하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리셨고 너희가 기운 담이라면 내가 헐어버리겠노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아모스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의의 잣대로 우리를 대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다림줄로 재어서 너희가 기운 담이라면 내가 헐어버리겠다 말씀하셨고 안타깝게도 이 아모스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당해서 아수르 제국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경제적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때로부터 30-40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 길을 따라 걷지 않으려면 저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모스를 1장부터 끝장까지를 다 읽으면서 다 적어봤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도대체 어떤 죄악들이 횡행했는가. 2장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다. 또 한 켤레 신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아먹었다. 2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낸다. 황금 만능주의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불의한 삶입니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습니다.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게 종교적인 부패입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렸습니다.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학대가 있었습니다. 학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아모스가 길기 때문에 한 10분은 더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다 넘어가고요. 반게메렌이라는 학자가 예언서 연구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를 해설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아모스 시대의 죄악이 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볼까 하는데요. 유다 우시아와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던 이 시대는 번영과 평안을 누림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견줄만 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으로 잃었던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상업과 무역이 융성해졌고 사마리아의 정치가들과 상인들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압제로 고통당했다.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썩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또 교만해졌고
경제적 발전으로 자신감을 더욱 굳혔다. 사회 구조는 상류계층의 권력과 탐욕과 방종과 불의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채질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는 더욱 분열되었다. 부유한 자들은 빈곤한 자들에 대해 조금도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은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귀족들은 왕실을 모방하여 사치한 삶에 빠져들면서 빈부간의 격차는 위협적이 될 만큼 커졌다. 번영과 더불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문화가 타락하였다. 정치가들은 많은 노력 끝에 얻은 정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에 밀려드는 외국 문화의 영향을 조금도 막지 않았다. 풍요를 비는 제사와 진탕 마시고 떠들어대는 주연의 풍기문란한 가나안족 바알 숭배를 비롯하여 난잡한 외국 문화가 이스라엘을 잠식하였다. 종교적 매춘이 만연하였고 단과 베델의 성소에서는 모세의 신앙의 계명을 왜곡된 채 준행하였다. 고대 근동의 문화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혼합주의가 되었다. 그들은 각종 제사와 희생의 11조를 드리면서 아수르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랐고 이방 제사에 속한 애욕적 종교적 의식에 참석한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소를 메웠다. 그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했다. 이런 관습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본질을 급속히 부패시켰다.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얄팍한 헌신은 민족과 사회 전체를 위협하였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유층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가난한 자들을 신 한 켤레로 팔아먹고 이런 사회가 되고 잘못된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마구 번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신 앞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종교의식을 치르는 그런 난잡한 행위를 하고 뒤돌아서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완전히 혼합주의로 빠져버렸던 이 시대를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BC 8세기 이스라엘과 어떤 면에서 닮은 부분이 있는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을 가집시다. 여로보암 2세 때를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한다면 부흥과 번영의 시대로 기록을 할 것이지만 선지자 아모스의 눈에는 배교와 타락과 부패의 시대로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반 역사가들이 쓴다면 진짜 부흥의 시기입니다. 부흥의 시기.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군사력이 이렇게 정말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한 군사력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일반 역사가들이 쓴다면 부흥기라고 하겠지만 선지자의 예리한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어쩌면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한 우리 사회일 수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의 시대가 우리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외친 그때가 BC 한 760년, 750년쯤 되는데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30-40년 이상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번영기가. 그 참혹한 멸망이 불과 30-40년 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흥기였지만 속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풍재와 깐부기 재앙, 팥종이 재앙, 연병, 전쟁으로 여러 번 경고를 하였지만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경제가 발달하고 군사력이 강성해지니까 너무나 안일했죠. 우리가 망할 리가 있나?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쳐졌다. 회개해라. 더 이상 회개 안 하면 내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가 멸망한다. 지금까지 참아왔다. 지금까지 네가 기도했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안 된다 하셨던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 사람인데요,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받았죠. 이때 유다인이 여기까지 와서 떠드느냐고, 네 나라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협박도 받았지만 아모스는 끝끝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지만 선지자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회가 얼마나 율법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진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이 메뚜기 장으로 썰어버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두지 못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공의도 잃어버렸고 인자와 자비,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굽히고 공의도 사라지고 인자와 긍휼도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압제를 당해도 신경도 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 안에 기독교인들만 바로 서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뭘 돌이켜야 되느냐? 아모스를 다 살펴보면 우리가 돌이킬 게 보입니다. 첫째는요, 배금주의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 돈이 기준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앞에서 공의도, 공평도, 정의도, 사랑도, 긍휼도 사라져버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이게 황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회입니다. 사치와 향락, 가난과 절망이 공존하는 이 황금만능주의 사회, 우리가 이 배금주의 사상에서, 황금만능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배금주의 사상에 빠진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배금주의 사상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그 자리에 돈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고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 직장 동료, 이웃, 집안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번지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배금주의를 몰아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 인자와 자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모스와 같이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